여호와께서 희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아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3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자, 이제 첫 번째 대지를 한번 올려줘 보세요. 첫째 제사는 누구께 드리는 거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이제 두 번째 대지 한번 보세요. 예배에 뭐가 바뀌었다?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 소지 시작. 세 번째 소지 시작. 말씀을 통해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이다. 네 번째 시작. 구약과 신약은 제사의 방법이 있다. 구약과 신약은 제사와 예배에 뭐가 바뀌어요? 방법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가 십자가 이전에는 모형적인 예배였습니다. 그걸 제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양이 죽는 것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구속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제 이런 제사를 통해서 사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구약과 신약의 제사가 뭐가 되냐면 구약의 제사는 육신의 죽음을 면하는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도 천국 가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나를 위한 구속의 역사가 이룰 것이다 하는 걸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는 거고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믿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 그걸 믿었습니다. 언제까지 믿었냐? 세례 요한 올 때까지.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약의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양을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죄가 이루어진 걸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제 예배의 방법이 달라졌어요. 짐승을 잡아 드리는 것이 끝나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는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이 말씀을 강론하는 예배로 바뀐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이 제단에다 바치는 거, 또 불태워 드리는 거, 이거 이제 끝이 난 거예요. 뭘로 끝나냐? 십자가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신령한 예배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걸 말씀의 예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말하는 세 번째 대지를 한번 올려줘 보세요. 세 번째 대지. 시작. 구약의 제사는 모형과 그림자의 제사였습니다. 첫째 시작. 구약의 제사는 십자가의 구속의 모형이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십자가의 구속을 보여주는 모형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 시작. 성도의 구원과 삶의 모형이다. 세 번째 시작. 신약의 신령한 예배의 모형이다. 자, 이제 히브리 10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 10장 1절에 천천히 시작.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에, 자,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에 뭐요? 그림자요. 그 다음에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림자는 그림자인데 어떤 일의 그림자예요? 좋은 일의 그림자. 보통 일이 아니고 무슨 일이요? 좋은 일의 그림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식적인 제사라도 이게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 왜 좋은 일이에요? 제사 안 받으니까. 이게 좋은 일이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무슨 일? 좋은 일.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좋은 일, 이 좋은 일의 모형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좋은 일이라는 게 뭐냐면 십자가의 구속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좋은 일의 모형이라는 게 설계도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짐승이 죽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죽어줄 거에 대한 것을 믿음을 갖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니까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시작. 네, 머리 나쁜 사람은 예수 믿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걱정 마세요. 믿으면 아멘만 하면 되니까. 네? 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근데 세상에다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라 신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자기 이름을 넣기가 껄끄러운 사람은 제 이름을 넣어주시면 돼요. 시작. 보라 신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입 돌아갔다는 김효순 권사님 한번 해봐요. 그러면. 보라 효순이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다 돌아오셨네 이제. 예,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요?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이 양은 누구를 상징한 거예요? 결국은 보니까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어린 양 이렇게 말합니다. 양이 어리다는 양이 아니고 어린 양 할 때는 양이 어리다는 뜻이 아니고 그 양이 속죄의 양이었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지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 십자가 사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 구약의 5대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5대 제사 가운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드리거든요. 번제라는 것은 요 제사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뜻인데 번제라는 것은 이 불사를 번제 불태워 드린다 이거죠. 번제는 이 제물을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이 소제라는 건 가루로 드리는 거예요. 가루. 그래서 이제 밀을 가루 내 가지고 그걸 이제 반죽해 가지고 그대로 구워버려요. 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그 누룩 없는 떡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옛날에 먹던 개떡이 그걸 왜 개떡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맛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옛날에 그거 할 때는 그거 너무 맛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설탕을 뿌리지 않고 뭘 뿌려요? 당원 미숫가루라고 그래요. 미숫가루예요? 당원 넣죠. 예. 그렇게 그래서 맛을 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밀가루를 가지고 그런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소제였습니다. 화목제는 짐승의 몸에 있는 모든 기름을 다 제거해 가지고 그걸 태워서 드리는 게 화목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죄제는 자기가 죄를 졌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속건제는 이제 죄를 지긴 졌는데 본인이 죄인 줄을 모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게 죄였네라고 깨달아졌을 때 드리는 게 속건제였던 거죠. 속죄제와 속건제는 드리는 방법은 똑같은데 내용이 약간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속건제를 드릴 때는 성경에 꼭 이렇게 나와요. 깨달았을 때 뭐 할 때요? 깨달았을 때란 말과 함께 나오는 거거든요. 성도의 구원의 삶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5대 제사가 성도 삶의 뭐라? 모형이에요. 번제는 이 거듭남을 말하는 거죠. 이 번제는. 소제는 이제는 그 말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무슨 삶을 살아요? 말씀의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말씀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보면 말씀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그러죠? 막 임영웅의 무슨 노래를 듣다가도 조금 있으면 뭐 부르고 있어요? 찬송 부르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네? 우리는 언제든지 뭘로 돌아가요? 찬송으로 돌아가고 또 세상에 좋은 얘기 듣다가도 말씀으로 돌아가고 자꾸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을 안 듣고는 못 견디는 삶이 바로 소재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이제 뭐가 나오냐? 감사의 삶이 나와요. 화목제의 삶이 감사의 삶이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드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듣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감사의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의 삶은 뭐냐면 살아가면서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자꾸 무슨 마음이 들어요? 회개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가 번제를 통해서 거듭난 거라면 소제를 통해서 말씀의 삶을 살고 화목제를 통해서 감사의 삶을 살고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회개의 삶을 사는 것을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의 모형이에요, 모형. 그래서 정말 이런 5가지의 삶이 이 제사의 삶이 영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구약의 그 제사가 십자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신약의 신령한 예배의 모형을 양잡아드리는 그런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게 구약의 5대 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양잡아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인 제사를 똑같은 방법으로 드리는 거예요. 거듭나고 말씀의 삶을 살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회개하는 삶을 살고 이게 5대 제사가 우리에게 주는 역사거든요. 구원의 삶, 감사의 삶, 회개의 삶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그냥 구약시대 그런 제사를 드렸는가 보다가 아니라 오늘날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하면 구약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요 그 말씀 그대로가 딱딱딱딱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벌써 번제를 통해서 거듭남을 해결한 다음에 소제를 통해서 말씀의 삶이 필요하잖아요. 말씀의 삶을 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감사. 원망과 불평과 이 불만을 하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거듭난 것 같은 사람, 그걸 이제 히브리 6장에는 뭐라 그러냐, 맛본 사람, 맛만 본 사람인지 먹은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솔직히. 어떻게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떼지 한번 보여주세요. 4번째 떼지. 시작. 제사는 무슨 통로? 제사가 축복의 통로예요. 그러면 요걸 이제 예배로 막 바꾸면 뭐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예배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첫째 시작. 하나님께서는 축복과 저주의 길을 신명기 28장 이제 오늘 신명기 28장을 이제 쭉 읽어볼 건데 길어가지고 안 읽을까 하다가 이거 한번 읽어보는 것도 괜찮겠다. 평생 가도 안 읽을 사람도 있을지도 모른다고 보지 않을 수 없지 않지만 이런 때 한번 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2번째 시작. 제사는 저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가 오면요 이 해결책이 제사였다는 거죠. 3번째 시작. 인간의 죄로 인해 오는 저주를 양의 피로 해결하는 것이. 그러니까 제사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좋은 일의 그림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지면 우선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어떤 벌을 받아야 된다는 그 압박감이 딱 오는데 제사를 통해서 딱 해결하고 나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네,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죄를 해결하는 것보다 행복한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 중학교 다닐 때요 이렇게 벌칙이라는 게 있었어. 벌칙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잘못할 때마다 그걸 한 장씩 주는 거예요. 근데 떼서 내야 돼. 그 잘못할 때마다 지적당하면 내야 돼. 그래 이제 그게 5장이 되면 이제 벌을 받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5장을 통째로 잃어버려. 통째로. 내가 죄를 지거나 뭐 잘못한 게 없는데 통째로 잃어버려. 큰일 났어요, 안 났어요? 큰일 난 거예요.
근데 그 효과가 뭘로 나타나냐? 얼마 있다가 교무실로 오라는 거예요, 이게. 예? 교무실에 가면요, 요새는 이제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는요, 혼돈하고 벌도 쓰고 무릎 꿇고 손도 들고 있어야 되고, 하여튼 잃어버렸어도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저한테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불려 갔는데 너 왜 이렇게 너 규칙을 많이 어겼냐? 학생 과장님이 딱 그러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정학을 때리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이제 제일 무서운 게 그땐 정학이었어요. 정학보다 이제 세면 이제 전학을 가야죠. 예? 5개를 한꺼번에 다 이렇게. 근데 어떤 놈 훔쳐다가 그걸 교무과에서 내버린 거야.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일 한 적이 없는데요. 예? 그 선생님도 그래. 너는 이런 거 할 놈이 아닌데? 갸우뚱하면서. 예?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선생님이 무슨 선생님인데 그분이 숙직을 할 때 꼭 저를 불렀거든요. 숙직을 할 때 학생들 1명, 2명 불러서 같이 자거든요. 학교에 숙직을 하면. 그 제가 한데, 에이, 아무기 선생, 과장보다 선배니까. 신효는 그런 애가 아니야. 그 한마디 딱 하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이야, 이거 탁 되는 거야. 내가 책임질 테니까 빨리 보내, 그러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 끝났을 때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너무 기쁜 거예요. 예? 그 이제 교무실에 한번 끌려가면 그 다음에 이제 누구한테 끌려가요? 이제 담임 선생님이 또 불러. 담임 선생님 부르면 이제 누가 와야 돼요? 부모님 오라고 그래. 예? 심각한 거죠. 예?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죄를 짓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데 이걸 제사로 딱 해결한다고 생각하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예? 하나님이 축복과 저주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자, 레위기 9장 22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레위기 9장 22절입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피라고 내려오니라. 예? 축복함으로, 예?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피라고. 이 축복이라는 말이 복을 빌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땐 축복해 주세요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무 효과 없는 복이요. 하나님은 복을 주셔야 되고 우리는 복을 비는 거고. 아멘? 그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죄를 축복해 주시고 그러면 나는 기분 나빠요. 아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축복을 해줘. 축복하노라 하면 뭐해? 복을 내리노라 해야지.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이 항상 하나님 앞엔 축복해 달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복을 내려달라고 해야 돼요. 근데 입에 밴 거예요. 그냥 나와. 축복이란 말이 좋은 말인 줄 알고. 좋은 말은 좋은 말인데 남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이건 축복은 누구한테 하는 말이요? 남한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하는 말이에요. 사람끼리 할 때 야, 너에게 복이 임하기를 바라노라. 이게 축복이거든요. 예? 내가 너를 복을 준다.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리래요. 10,000원짜리를 딱 준다 그러면 그건 복이죠. 예? 10,000원의 복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사장이 축복을 했습니다. 자, 신명기 21장 5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5절 시작.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올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래서요, 제사 자체가 축복의 행위였어요. 제사 자체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법을 줄 때는 이렇게 하면
너 잘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게 할 거야. 이런 양면성을 줬습니다. 십계명 줄 때도 벌로 그것을 준 게 아니에요. 뭘로 준 게 아니에요? 벌로 준 게 아니에요. 복으로 준 거거든요. 사실 시험도 어떻게 보면 복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무시험으로 다 그 대학을 가고 뭐든지 다 한다 그러면요 난장판 될 거예요. 난장판 되고 힘없고 빼앗는 사람은 죽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시험을 보니까 걸러질 사람 걸러내고 이 붙을 사람 붙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존경하는 마음도 들고 너나 나나 똑같으면 뭔 존경하는 마음이 들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더 어려운 시험을 통과할수록 더 큰 복이 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십계명도 저주를 준 게 아니에요. 복으로 주신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걸 다 지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키겠나이다. 그러니까 양 한 마리 가져와 그래가지고 양의 다리 양쪽을 잡고 쫙 찢어버리는 거지. 잔인할 정도로. 모세가 힘이 보통 센 게 아니에요. 양이 그냥 탁 떨어지면서 피가 탁 튀어버렸어요. 그리고 지키겠다고 한 그 책에 피가 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지키면 이런 복을 받고 이걸 안 지키면 너넨 이 양이 죽는 것과 같이 저주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명기 28장이 복준 내용인데 오늘 이제 그걸 한번 봅니다. 신명기 28장을 쭉 끝절까지 볼 거니까 이게 굉장히 길어요. 이게 68절까지 있죠? 68절까지 있는데 한 절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8절까지 보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참 좋겠다. 설교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이것만 딱 하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이걸 한번 봐야 되니까. 기술자가 좀 바뀌어가지고 이제 조금 기다려야 돼요. 조금 지나면 이제 엄청 잘할 거예요 아마. 신명기 28장도 내가 써줬는데 그 성구로 써줬는데 그걸 안 올렸어요? 올라왔네. 올라온 거는 내가 읽겠습니다. 그 다음 올라오는 거 여러분이 읽으세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삼가란 말은 잘 유의해서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자, 여기 보면 천천히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아멘? 굉장한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1970년대까지만 해도요 총 하나를 못 만들던 나라예요. 그래서 월남전 할 때 그 월남에 파병하면서 조건이 뭐냐면 우리에게 지급된 총은 우리나라에 그대로 주십시오. 이렇게 철수할 때 총 그대로 가지고 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조건이었어요. 근데 지금 뭘 만들고 있어요? 그냥 보통 비행기가 아니요. KF-21이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네. 4.5세대인데 그것도 엔진은 미국 거 쓰는 게 아니라 미국 거 쓰는 것이 몇 개까지만 쓰고 그 다음엔 우리 거만 엔진 만드는데 보통 20년 걸린대. 20년. 이 지금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이게.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날 것이다. 이번에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전쟁을 했는데요. 파키스탄의 그 탱크가 그 포 있잖아요. 포. 자주포. 400대 3. 거긴 400대 갖고 하고 우린 인도 쪽은 3대 갖고 왔는데 인도는 우리나라 거 갖고 하고 저쪽은 중국 거 갖고 했는데 어디가 이겼게요? 인도가 이겼는데 우리가 이겼대. 400대 3인데 게임이 안 된 거예요.
그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가 하나 떨어져가지고 지금 난리 났잖아요. 라팔은 세계에서 10대 전투기 중에 하나더래요. 10대 최강의 전투기 10대 최강의 전투기 10가지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 5번째 하는 그런 라팔인데, 물론 이제 그 계획에 의해서 딱 떨어진 거죠.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가 난리가 난 거죠 지금. 운영을 잘못해 떨어진 거지 절대 떨어질 수 없는 비행기가 떨어졌다고. 중국은 지금 그거 떨어뜨렸다고 난리고, 파키스탄은 중국 거 쓰고, 인도는 프랑스 비행기를 쓴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KF-21 100대 산다고 지금 막 난리잖아요. 지금 만들지도 않았는데 100대 선주문해갖고 난리잖아요. 예? 여러분, 이 세계 민주구에 뛰어나게 하는 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 다음에 2절 띄워줘 보세요.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순종하면 복이 임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절 같이 읽읍시다. 같이 뭐 한 절씩 읽을 때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도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운 거. 성읍에서도 복을 못 받고 들에서도 복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맨 차별금지법 하나님 반대하는 법 만들려고 하고 평등법 만들자고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선거할 때도 공약을 좀 잘 보시고 하세요. 공약을. 무조건 나는 민주당이야, 무조건 나는 국민당이야, 나는 무조건 무슨 당이야 이러지 말고 공약 중에서 괜찮은 공약을 찍으면 우리가 많이 참여하면 저 사람들이 정신을 좀 차릴 것도 같아요, 안 차릴 것 같아요? 여러분, 민심이라는 것은 절대로 거스르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시작.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이게 뭐 네 몸의 소생, 네 몸의 자식들 잘 된다는 거죠. 또 일 농사 잘 된다는 거죠. 뭐 공업이고 뭐고 잘 된다는 거죠.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뭐요? 복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5절.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요새 이제 광주리 떡반죽 그릇이 없어요. 뭐요? 통장이 복을 받아야 돼. 통장에 두르는 게 생겨야 돼요. 나가는 것만 생기면 그 통장 망하는 거죠. 예? 나가는 것만 계속 있어봐야 망하는 거지. 예? 그 다음 시작.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예? 들어와도 복을 받고, 예? 집 나가도 복을 받고. 짐 싸갖고 나가는 거 아닙니다. 예? 밖에 나가서 일해도 복을 받고 집에서 일해도 복을 받고. 예? 그냥 복천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복이라고 써가지고 글자 써 복이라고 붙여놨다고 복이 아니에요. 복된 일을 해야 되고 복된 일이 벌어져야 되지. 그 다음에 시작. 네 제득들이나 너를 치료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한 길로 와가지고 도망갈 때 몇 길로 도망가요? 정신없이 도망가는 거죠. 정신없이. 정신 못 차리고 도망가는 거죠.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명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다. 네 창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고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 복되게 하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복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를 이렇게 개발하려고 했는데 다 실패를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엉엉 우는데 이거를 한번 팔아볼까 했는데 자기가 만들려고 했던 거 전혀 다른 게 만들어졌는데 대히트를 치기도 하는 거예요. 대히트를 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9절에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까지 했어요. 예? 그걸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 예? 하나님의 그 구별된 백성으로 삼는다는 거죠. 그 다음 10절에 시작. 너를 여호와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너를 여호와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뭐예요? 두려워하는 세계. 그 다음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과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한마디로 부자 되게 해준다는 거죠. 부자 되게. 그 아마존도 그 처음에 시작할 때는 책 장사 했잖아요. 책 상자. 책을 갖다 이제 너무 그 책을 샀는데 비싼 거예요. 이걸 좀 싸게 할 수 없을까? 그러면 출판사에다 직접 다이렉트로 해볼까?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 책을 읽고 싶은 사람들이 좀 싸게 살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하니까 책 장사도 그냥 소매 넘기는 거하고 도매 넘기는 거하고 다이렉트도 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책을 나오는 족족 다 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니까 절반 가격밖에 안 돼. 종이값보다 조금 더 주는 거예요. 출판비, 그 인쇄비 조금 더 주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한테 책방에서보다 훨씬 싸게 파니까 막 팔리기 시작하는데, 이제 인터넷 팔리기 시작하다가 인터넷으로 장사하면 괜찮겠네, 이렇게 시작된 게 아마존. 근데 지금 아마존은 어때요? 전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 된 거죠. 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 돈 벌려고 작정을 하고 막 대들어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네? 이 컴퓨터 프로그램도 그러잖아요. 컴퓨터 프로그램도 그 당시에 최고 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IBM에서 그 사람을 스카우트 한다는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피해버린 거예요. 왜? 몸값을 올리려고. 근데 이걸 잘 못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 그 사람이 누구예요? 빌 게이츠.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내가 공짜로 해드릴게요 해가지고 만든 게 도스 아니에요? 도스. 네? 공짜로, 도스를 처음엔 막 공짜로 나눠준 거예요. 게다가 이제 조금만 돈을 받겠습니다. 조금만 받게 된 것이 72억이 쓰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1원씩만 해도 72억인데 10원씩 하면 이제는 천문학적인 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나중엔 어떻게 해요? 이제 직원을 쓰니까 직원 월급 줘야 되니까 요 정도 값은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최고로 잘 만드는 사람은 지금 존재조차 없어지고, 최고로 못하던 사람은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니까 이 사람을 뽑는데 자기보다 실력이 좋은 사람 뽑아요, 안 좋은 사람 뽑아요? 좋은 사람 뽑았으니까 자기는 뭐 쓸 데도 없어. 그래서 2016년인가 2014년인가 2016년에 세계에서 제일 부자 중에 가장 저렴한 휴가를 갔다 온 사람 하니까 빌 게이츠, 그래서 한 달 동안 얼마 썼냐? 50억 썼대. 우리가 평생 벌지도 못하는 그 사람 한 달 동안 쓰는데 가장 저렴하게 갔다 왔대. 근데 만수로 빈살만 있잖아요. 그냥 한 달 그 휴가비를 얼마 썼냐? 1200억 썼대. 한 끼가 1000만 원짜리.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한 끼에 25만 원짜리. 우린 2만 5천 원짜리도 지금 헉헉대고 먹을 판에.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그 다음 요거 없애지 마세요. 성경 없애지 마. 그래서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르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어주고 꾸지 않는 거. 여러분, 꾸어주고 꾸지 않는 게 이게 큰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뭐 돈 준다 그러면 그 사람 절대 찍으면 안 돼요. 그거 빚내다가 주는 건데, 여러분 대출 받아가지고 명품 사면 돼요, 안 돼요? 백화점 가서 사면 돼요, 안 돼요? 있는 돈 갖고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빚내 가지고 하는 건 망할 짓 하는 거예요. 이거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걸 뭐라 그러냐? 영어로 포퓰리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포퓰리즘.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망한 나라가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 베네수엘라는요,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 1위에 1위. 근데 지금 1위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러시아가 1위 돼 버렸죠. 예? 그리고 가장 못 사는 나라. 나눠주는데 다 한 거예요. 예? 나눠주는 건요, 좋은 것 같지만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눈을 똑바로 뜨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눠준다 그러면 그 사람 찍으면 절대 된다 안 된다. 우리가 돈 100만 원 받았다고 치고 갚을 돈은 1억씩 갚는다 그러면 되겠어요? 통일교가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 통일교가 결혼 비용 2천만 원 주고 2억 갚으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2억 갚으려니까 평생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나라가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통일교에 빠진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나라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래서 복음대로 사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 14절 시작.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가 뭐와 같으리라? 이와 같다는 게 뭐? 이와 같다는 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복을 받는 거예요. 예? 14절 하니까 딱 이제 시간이 됐네요. 내가 오늘 68절까지 다 하려고 막 욕심을 부렸는데 설명을 너무 길게 했나 봐요. 그래도 설명이 있어야 좋죠. 그러면 설명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